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 만든 포도주는 부대 안에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낡고 굳어진 부대에 넣으면 그 신축성으로 인해서 부대가 터지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낡고 고정된 사고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과 역사와 은혜의 때 그것을 받는 유연한 새로운 생각과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드시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새로운 생각과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의 태도가 필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런 새로운 가르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닌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로 드러내시는 사건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시작인 1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그의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서기관들은 되게 의아해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자신에게 죄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치유의 능력으로 중풍병자를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짐으로써 예수님이 치유의 권능을 나타내셨고 그와 함께 먼저 말씀하신 죄사함도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유대 사회 가운데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후의 행동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혐오하는 마태와 같은 세리들과 창기와 같은 죄인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메시아심을 드러낸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관에 있는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인 마태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와 함께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이 기대하였던 메시아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의 때까지 이국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겪으며 포로로 살아가면서 이들이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전후로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대로 나라가 멸망하였고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 치욕의 역사 가운데 이들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차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겪어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고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 말씀 가운데 계시된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당연히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로운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이전에 다윗 왕국과도 같은 강력한 왕국을 다시 세울 걸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 같은 더러운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런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세리는 정말 아주 경멸받는 아주 악한 직업이었습니다.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과다하게 걷어서 로마에 내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모두 착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창기들과 이방인들과 같은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자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더러운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시며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아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굳어져 있는 과거의 인식들이 깨트려지고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죄인들에게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오늘 본문 6절 가운데 인자 곧 자기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모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신 말씀대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와 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의사와 그 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분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죄인들의 죄악을 사하러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길로 가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죄인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지 못하고 아주 교만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가진 백성으로서 이미 자신들은 구원받기로 결정되었으며 율법을 따르지 않는 더러운 죄인들과 천박한 이방인들은 개돼지와도 같은 멸망당할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시대의 창기들 그리고 세리들,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아예 외인으로 완전히 제외된 자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도 모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찾아가셔서 죄인들과 식사하시며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사고를 깨고 예수님의 새로운 사랑과 은혜의 시각을 가지도록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방황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저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교만한 선민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와 같은 형제를 여기지 않았던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가운데
가장 어둡게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그리고 가장 치유가 필요한 병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이미 유대 사회에서 더럽다고 낙인 찍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누구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런 기회를 그 누구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후반부에는 많은 병자들이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불치의 여인, 이미 죽어버린 관리의 딸, 눈이 보이지 않는 두 맹인, 그리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인간이 가진 의료기술과 인간의 능력으로 그 누구도 그들을 치유할 수가 없고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순간 그들을 고치심으로 이들은 혈루증에서 회복되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멀었던 눈이 보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가장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환자들에게 유일하게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병자와 죄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방황하고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는 의인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당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3절에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를 듣고도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11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들과 어울리시는가? 라고 예수님의 삶을 비판합니다. 34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축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신성모독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제일 많던 사람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방해하고 공격하며 나중에는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착복하였습니다. 창기들은 몸을 팔아서 음란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나중에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역을 돕습니다. 하지만 가장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여긴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여러 번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기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오신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가장 심각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았기에 나와 저 세상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나는 의인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선 사도 바울이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 가운데 의인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사던 그 자신조차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신을 죄악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자비하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 나아가서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서 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은혜를 얻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죄인들을 회개시키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세리 중에서도 보통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세금을 수금하는 세리와 세관에서 관세를 받는 세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세금에서 관세를 받는 세리는 더 악질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였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마태는 세관에서 관세를 걷는 세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마태는 그 중에서도 꽤 높은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마태는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세리 중에 세리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입니다. 또한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5절을 보면 마태가 잔치를 베풀 때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먹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 사이에서 이미 마태의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마태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 중에 죄인인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마태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다른 제자들은 그렇다고 쳐도 그 당시 유대사회 매국노요, 사회의 대역죄인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신 가운데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2제자가 되었으며 초대교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마태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잔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음서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가지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부정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럽고 부정한 세리였던 자신도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만 예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의 산 증인인 마태가 그의 삶을 걸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메시아를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는 그것을 모두 덮으시고 지우실 만큼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라는 죄인을 찾아가신 것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고 그 죄인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일꾼이 필요하셨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 말씀하듯이 이 세상에는 목자 없는 양들이 너무나 많으며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으나 추수할 일꾼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의 죄악들과 실수의 삶을 살고 있어도, 그런 과거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기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태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다른 영혼들을 회복시키셔서 우리와 똑같이 또 다른 일꾼으로 세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깊은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